서로 인사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간증도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저녁까지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이게 목 감기하고 맞춰서 계속 기도하는데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좀 나온 게 은혜입니다. 네, 이것저것 다 생략하고 서로 잘 왔다고 축복합시다. 저 목소리가 부럽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전성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셋째 날인데요, 우박제양이죠. 7번째인데 날씨를 주관하시는 다스리시는 참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근데 여러분 그래도 좀 내일도 이럴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또 안 오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날씨를 다스리시는 이집트에, 그러니까 이렇게 목 아파도 하는데 자고 있는 분은 뭐죠? 집에서? 어떻든 찬양팀은 출석 체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박제양입니다. 7번째 제양인데요, 셋째 날. 이 우박제양은 날씨를 다스리는 이집트 신이 날씨를 주관하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시면 그 재앙을 막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우박을 막지 못한다면 이 우박 신은 가짜라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10가지 재앙은 이집트의 신과 하나님과의 싸움인데 이번 7번째 재앙은 바로 이집트의 모든 그 신 중에서 날씨를 주관하고 창공을 주관하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신이 우박도 못 내리게 하고 비도 내리게 하고 그리고 좋은 날씨도 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시면 이 우박을 막는 이집트 신이 막아야 하는데 만약에 막지 못하면 그 신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자, 24절입니다. 읽읍시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네.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박을 하늘에서 내리고 불덩어리를 내렸어요. 자, 이렇게 내렸으면 이집트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이 섬기는 날씨의 신 그리고 창공의 신이 이 우박을 막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날씨를 주관하는 신이 모든 신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우박신, 창공의 신, 하늘의 신, 날씨의 신의 이름이 누트신이에요. 누트. 수학 시간에 루트, 1루트, 2루트, 그 루트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죠. 되게 복잡하죠. 근데 이 신이 날씨를 주관하는데요,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누트신이요, 당신은 날씨를 주관하는 창공의 신 아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 아니냐, 우박을 멈춰라, 그렇게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구해도 우박이 멈춰지지가 않아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강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집트 사람들은 우박도 못 내리게 하는 신이 누트신이고 우박을 막는 신도 누트신이고 비를 내리게 하는 신도 누트신이에요. 그래서 모든 창공과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박을 내리게 했으면 그 주관하는 이집트의 누트신이 이 우박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못 막는다는 거죠.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강하다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조선의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권세가 있습니다. 비록 제가 지금 작게 얘기해도요, 이게 한 글자 한 글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작아졌다 그래서 여러분도 작아지면 안 돼요. 마음은 막 터져 나올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쓸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안 했어요. 그냥 천천히. 노아의 홍수 때를 보십시오. 홍수로 한 번에 다 쓸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집트를 완전히 다 우박재앙으로 쓸어버리지 않았어요. 남겨두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실까요? 노아의 홍수 때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한 번에 다 쓸어버릴 수도 있는데 계속 기회를 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매 전쟁 때마다, 매번 그 이집트의 신과에 싸울 때마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날씨를 다스리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박재앙이 내리는데 이집트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속수무책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래도 다 속수무책이에요. 이 말은, 속수무책이라는 말은 어찌할 방법이 없다, 꼼짝도 못한다, 더 이상 나에게는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우박이 내리듯이 속수무책일 환경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에 방법이 없어요. 두 번째, 자신이 지금 회사 일을 하고 천천히 하니까 좋기는 하네요. 머리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빨리 하면 생각도 안 하는데. 여러분이 물질 앞에, 일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속수무책일 때일 수가 있습니다. 또 건강 앞에 속수무책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제 목 상태를 보면서 이거 속수무책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전화기 내야 되는데 어제 오후쯤에 좀 이렇게 열이 받는 일이 있었어요. 저쪽 카페 쪽으로. 그래서 이게 목소리를 확 그랬더니 아마 더 그런 것 같아요. 뭐 기타 등등 뭐 다 사정은 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생각이 들었죠. 야, 설교 전에 한마디의 말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우박이 떨어져서 내가 설교도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이다, 이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가정의 일 앞에 배우자나 자녀나 친척이나 또 사명 앞에 여러분이 속수무책일 때가 있어요. 전혀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이 그렇게 힘이 많았던 삼손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힘이 많았던 삼손이 눈이 뽑히고 힘을 잃고 사슬에 묶이고 말 그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할 수 없는 일 속에 있어도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할 힘은 남겨놔요.
부르짖을 힘은 남겨놔요. 할렐루야. 여러분, 물론 이뿐만 아니라 삼손의 일생에 한 2번의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한 번은 뭐였냐면 나귀 턱뼈를 가지고 몇천 명의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삼손이 피곤해져서 힘이 다 빠져서 이제 다음번에 오는 블레셋 사람과 싸울 힘이 없었어요. 속수무책이죠. 그때도 뭐는 남겼냐면 부르짖을 힘은 남겼어요.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샘이 터지게 하셨죠. 에낙골에. 또 지금 이 상황, 눈이 뽑히고 힘을 잃고 사슬이 묶이고, 이건 삼손 잘못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그럴 때 내 잘못이든 내가 열심히 해서든 어떻든 우리가 어떨 때는 속수무책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변함없어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할 힘이 없다고요? 목이 나오잖아요. 목소리는 저처럼 안 나오지 않잖아요. 저는 부르짖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김 목사님 보고 노래 부르지 말라, 올해는 그냥 기도만 해라. 어제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찬양 부르지 말고 기도시킬까. 오늘 기도 크게 나나 못해요. 정 안 되면 허 목사님까지 같이. 조그마긴 하겠죠. 어떻든 하나님은 기도할 힘은 남겨놓는다. 자, 보세요. 기도할 수 없다고요? 내가 잘못해서 기도할 수 없고, 그리고 내가 잘했는데도 힘이 빠져서 기도할 수 없다고요? 목소리 나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자꾸 내 성향, 성격, 상황, 나는 그렇게 기도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속수무책일 때는 기도해야죠. 부르짖어야죠. 사사기 16장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2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자, 먼저 살아갈 힘이 있었던 건 아니죠. 눈이 안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묶였죠? 맞았죠? 그럼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데 무슨 힘은 남았어요? 부르짖을 힘은 남았다. 오늘 우리 학생들도 아이들도 나온 게 참 감사해요. 근데 엄마가 아이 보고 스마트폰을 이 시간에도 보게 하면 안 돼요. 예? 그 예배가 아니죠. 온 것도 귀하고, 어떤 친구는 숙제하거나 책을 보거나 다 내려놔야 돼요. 지금 기도할 시간이고 예배 드릴 시간이죠. 좀 깨우시고 간절히 목소리는 나오잖아요. 예? 큰 소리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블레셋을 이기게 하셨다. 성경은 부르짖는 기도를 사자같이 소리하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숫사자 얘기를 해서, 요즘은 어제도 책 읽을 때 동물이나 생물책만 찾아 읽어요. 뭐 하나 걷어 걸리는 거 없나. 근데 아직까지 없어요. 예. 해삼까지 읽었어요. 해삼 뭐 두더지 지금 계속 찾고 있어요. 관련된 책은 다 사서 그냥 계속. 아직까지 몇 개 없어요. 사자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근데 이 숫사자는 매일 부르짖어요. 자기의 정해진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계속. 그럼 여러분, 이 매일매일 사자가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이 무슨 뭐 많은 내용으로 부르짖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그것만 합니까? 그래서 엑소가 으르렁 그 으르렁. 이 목소리만 좀 엄청 웃길 내용인데, 이게 매일매일 그 엑소는 매일매일 으르렁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분은 그르렁 그는 분이, 코를 고는 분이 있습니다. 깨우셔야 돼. 그럼 여러분, 이 으르렁을 하는 이유가 얼씬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목표는 다른 수사자예요. 그럼 뭡니까? 우리의 목표는 고난, 속수무책인 상황, 질병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1장 38절에 부르짖는 소리를 으르렁이라 그래요. 자, 보세요. 시작.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뭐 한대요? 좀 이따 기도하다가 으르렁 되지 마시고. 여러분, 사자가 부르짖을 때 언어를 사용합니까? 아니죠. 으르렁대죠. 근데 그 으르렁거리는 것이 바로 부르짖는 표현이에요. 여러 말로, 우리도 그럽니다. 기도할 때 여러 말로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간단한 몇 마디도 괜찮아요. 그 대표적인 게 주여입니다. 주여, 주여, 예수여.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여, 주여, 이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이 임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저는 지금 이만큼 목소리가 나와서 지금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듣잖아요. 지금 아멘을 듣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원래 저 목소리 되게 좋아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다른 많은 기도를 못 나와요. 기도를 잘 못하겠어요. 특히 우리 학생들, 다음 세대 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 어린 아이들, 그리고 지안이 지음이 같은 아이들 둘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둘 나와서 잘 왔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뭐 자는 것도 엄마가 옆에서 자꾸 으르렁 되면 돼. 좀 이따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많은 거 할 필요 없어요. 주여, 그것만 하세요. 정 기도가 안 되면 주여 하세요. 주님이 임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으르렁이란 말은 많은 단어가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있다가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응원 잘하더라고요. 근데 응원만 잘하는 거 이 시간에 조는 게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듣고 좀 이따 기도할 때는 으르렁 되셔야 돼요. 주여, 주여, 주여. 100번 해보세요. 100번. 안 되면 200번을 불러보세요. 주님이 임하십니다. 또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으르렁 대면 여러분 사탄 마귀가 다가오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다른 기도가 어려우면요 그냥 주여, 주여. 학생들도 주여, 청년들도 주여, 어린이도 주여, 어린이도 주여, 유초등부도 주여, 할아버지 할머니도 주여. 뒤에 다른 기도 넣으시면 좋은데 기도가 안 되면 제발 이 기회가 많은 기회가 아닌데 또 내년까지 가서 기도의 문이 그때 또 열릴 겁니까? 지금 하셔야죠. 지금 쫓아내야죠. 마귀를 글씨도 못하게 해야죠. 주님의 영이 임해야죠. 다 같이 주여 한번 해봅시다. 작은 소리로 하지 말고 시작. 주여. 저 남자분 이복무 형제는 특히 더 시작. 이복무 형제만 해보세요. 시작. 오늘 좀 이따 그렇게 해야 돼요. 저분이 성격이 굉장히 다소곳해요. 그래서 자꾸 이 기도할 때처럼 품는 걸 잘 못해요. 지금 전하는데도 딱 이복무 딱 생각났어요. 이복무 중고등부 아이들 자는 애들 이렇게 생각났어요. 중고등부 애들 정도는 일어나야죠. 저도 유초등부 때 은혜 받았어요. 5학년 때요. 주여 부르다가 아이들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책만 보고 잠만 자고 이까지 온 것도 기억. 간식 먹으러 갔습니까? 애들이요?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야죠. 사도행전 3장 6절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살아납니다. 일어납니다. 주여, 주여 하면 주님이 임하고 주여, 주여 하면 그 사자가 으르렁 될 때 얼씬 못하는 것처럼 귀신이 다가오지 못하고 마귀가 다가오지 못하고 아멘. 악한 영이 얼씬도 못하고 얼씬 네. 베전 4장 16절 시작.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 영광이라. 아멘.
뭐 어떡하실 건데요? 좀 이따 기도할 때 땀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 지금도 찬양을 부르고 오늘 부르고 싶은 찬양이 너무 좋은 찬양들이 많아서 다 부르고 싶은데 못 불러요. 이 가슴에 불이 있어요. 전하고 싶은 설교 내용이 많은데 제가 오늘 핵심만 전하고도 못 전할 겁니다. 중요한 것만 딱딱.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임하신다. 귀신이 얼씬하지 못한다. 기적이 일어난다. 영광 돌린다. 그러면 우리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주여 주여가 무슨 기도냐고. 무슨 기도긴요. 사자우지. 젊은 사자같이 으르렁 으르렁. 어린아이들이요 말을 배울 때 하루에 수없이 부르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아니 결정하라고요. 아빠 엄마. 엄마 엄마. 아빠는 되게 속상하죠. 가서 일은 다 하고 사 먹을 거 다 주는데 결정적일 때는 엄마 찾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별말이 없어요. 그저 엄마. 어떨 때는 엄마, 어떨 때는 엄마. 엄마 이 말은 빨리 오란 얘기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부르는 그 소리가 얼마나 엄마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줄 몰라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께 영광 돌린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주여 그 기도도 이와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주여 부르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임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50번, 100번, 200번 하여튼 쫙 이렇게 아주 간절하게. 오늘 저보다 목이 특세가 끝나는데 안 쉬었다. 응답 못 받을 겁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그 아이가 엄마 찾을 때 어떻게 찾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외치는 거죠. 그 마음으로 그냥 주여 그냥 외치는 게 아니라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응답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그게 다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여 한마디에 나의 소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은 단순히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이지만 이 안에는 많은 소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속이 답답합니다. 몸이 아픕니다. 답답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다음 세대 학생들도요, 품위 찾으려 하지 말아요. 이 아침에. 왜? 그 오빠가 나왔거든. 아마 다 머리 감고 왔을 겁니다. 오빠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오빠가 말하겠죠. 오빠 한번 믿어봐. 웃기지 말아요. 여학생 여러분, 남학생 여러분, 오직 인생을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여를 불러야 돼요. 네, 정말 부탁해요. 중고등부의 아이들. 주여 주여 주여. 겨울 성경 캠프를 했을 때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때보다 좀 더 하십시오. 학생들, 다음 세대 아이들. 유초등부, 청년부만 한번 재봅시다. 제가 사인 좀 시작. 청년부 어른들 같이 도와주십시다. 청년부 시작. 청년부 다시 시작. 중고등부 어른들과 함께 같이 시작. 박수 받고 싶으면 크게 해봐요. 중고등부 시작. 많이 좋아졌네. 한 번만 다시 어른들과 같이 시작. 다시 니들만 시작. 지금 큰 소리 나는 개만 좀 은혜가 괜찮네. 유초등부 괜찮겠어요? 어른과 함께 시작. 학생들만 시작. 제가 확신하는데 오늘 유초등부, 중고등부 중에서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주여라는 이름을 100번을 부르되 최선을 다해 부르는 아이들에게는 은혜가 임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주께서 일하실 겁니다. 목사님 말 안 듣고 자꾸 부끄러워가지고 주여 주여. 그럼 오빠 만날 때는 왜 이렇게 담대해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건드레 만드레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2번, 3번이 있는데 2번, 3번을 그냥 요약해서 전하겠습니다. 26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자, 어디만요? 고센 땅.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평생 이집트 사람들에게 당하고만 살았어요. 평생 이집트 사람들에게 갈시만 받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역전이 됐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부러워요. 그전에는 노예 백성이 그들이 부러웠는데 지금은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부러워져요. 직장에서도요, 학생들도요, 성도들도요, 지금 그들이 부러울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야, 저 사람들은 이 새벽에 잠자네, 이 새벽에 손흥민 축구 보네, 이 새벽에 주일날에는 놀러 가네. 나는 성전교회 오는 날부터 지금까지 잘못 왔는가 봐. 한 번도 주일날 어디 가본 적이 없어. 휴가도 가본 적이 없어. 그리고 절 찾아와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뭐합니까? 참 안 됐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런 날이 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믿지 않는 가족이 여러분을 부러워하고, 믿는 자녀들 중에서도 적당주의 성도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 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21, 22절 읽어봅시다. 2번 좀 긴데 다 넘어갔어요. 21, 22절.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자, 사전에 모세가 복음을 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누구한테도? 이집트 백성들한테도. 내일 이맘쯤에 우박 내릴 거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이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돼요. 그건 그들의 책임이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복음은, 자, 우리가 지금 햇빛 코스와 집중열린 모임 기간이죠. 이때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온 것이 은혜만 받으려고 나오시면 안 돼요. 그러면 뭐예요? 흡혈귀 성도예요. 흡혈귀 성도는 뭡니까? 은혜만 빨아먹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은혜 주시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자꾸 뒤처져서 새벽 기도만 하고 특세만 하고 은혜만 받으려고 하시면 이건 정말 이기적인 성도예요. 주님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섬기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그럽니다. 아유, 그냥 냅둬. 구원만 받으면 됐지. 특세만 나오면 됐지. 그것만 나오면 그것도 감지 덕지지. 나오준 게 어디야? 괜찮네. 지옥 가는 것도 아닌데 뭘로 구원받으면 됐지. 뭘 전도하라 그래. 응? 봉사는 무슨 봉사야. 특세는 무슨 특세야. 그냥 특세 말고 참새, 박새. 양육은 무슨 양육이야. 비전은 무슨 비전이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는요, 하늘나라에 상이 없어요. 랜더 알콘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끄러울 크리스찬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우리의 행위에 영원한 결과, 상급이 있다. 이 생에서 충성되게 예수님을 섬긴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가시적 결과는 영원 무궁이 나타날 것이다. 시간, 돈, 소유 등 우리의 자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것이다. 영원한 재산, 보물과 지위, 통치권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만 받으면 됐지 신앙에서 탈피하셔야 합니다. 번데기가 누에가 번데기를 탈피하듯이 여러분 탈피하셔야 합니다. 복음은 무슨 복음이야, 이게 아니라 집중열린 모임에 한 사람이라도 초청하시고 섬기시는 일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전도는 무슨 전도야, 셀 모임에 가서 드려주는 것만 해도 고맙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셀의 존재 목적은 생명 살리는 거예요. 셀 모임에 잘 가셔야 합니다. 리더를 잘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상급이 있습니다. 영원한 재산, 이것 말하면 멸류관과 하나님이 주시는 통치권이 있습니다. 시간과 돈과 소유를, 자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셔야 저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멸류관과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게스트를 섬겨야 하고, 셀 모임 가는 거, 교회 사역 도와주는 거, 섬기는 거, 그거 하는 거 있어서 자꾸만 뒤로 빼고 비비게 빼고, 무슨 영이 임했는지, 안 하는 영이 임했는지 안 한다 그러고, 못하는 영이 임했는지 못 한다 그러고, 안 되는 영이 임했는지 안 된다만 그럽니다. 불순종이죠. 리더를 도웁시다. 비전을 공유합시다. 같이 협력합시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상을 누립시다. 이왕 신앙생활 할 거 잘합시다. 미지근하지 맙시다. 뜨겁읍시다. 열정을 다합시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말을 듣고 돌아온 이집트 백성이 있었어요. 이게 마지막 구절입니다. 20절 시작. 이제 사람을 보내어 아니, 내 20절. 가축과 다 건너뛰는 거예요. 20절.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이때부터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섬기고 전도하고 봉사하면 뭐예요? 듣는 이집트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은혜를 누리셔야죠. 그리고 주위에도 마찬가지죠. 셀 리더 여러분, 사역자 여러분, 내 주위에 셀원들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동역하게 하시고, 셀 모임에 동참하게 하시고,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특세에 동참하게 해야 돼요. 이게 내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속에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믿는 이양 신앙인데, 여러분 차갑게 믿지 마시고 냉랭하게 믿지 마시고 주님 앞에 뜨겁게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정리합시다. 정리합니다. 자, 마무리 정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설교를 마무리 지을 수 있어서. 내일은 또 목사리 이러니까 듣기 싫어서 안 나온다. 그러면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저를 기이 여기는 게 아니죠. 안 그렇겠어요? 우리는 속수무책 같은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들. 학생들이라고 없겠습니까? 하물며 5학년 6학년 애들도 인생이 뭐냐 그러는데, 가정에도 있고 환경에도 있고 일터에도 있고 전도할 때도 있고 물질 가운데도 있고 건강 가운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에도 그냥 넘어갈 겁니까? 좀 이번엔 좀 달라집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주님이 임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귀신이 떠나갑니다. 주의 이름이 부르는 곳에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왜요? 내가 부르짖는 그 주님은 날씨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주여를 외칩시다. 됐어요? 합시다 이제.